지난번에 17절에서 20절 했는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조금 다른 관점으로. 예.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율법의 완성자 예수.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멀리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 지켰고, 그리고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면 천지는 없어질 수는 있어도 어떤 한 점 한 획도 하나님 말씀이 없어질 수가 없다. 그러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잘 보세요. 그런 얘기를 하고 예수님 또 그러거든요. 너희들 내 말씀 중에 뭘 빼고 전하면 안 돼? 그럼 천국에서 가장 작다고 여길 거야. 근데 그대로 내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대로 전하고 가르치면, 그리고 그렇게 행하면 너는 천국에서 크다. 빼면 천국에서 작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돼요? 율법을 완성한 삶 속에서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절대 나는 폐하러 오지 않았어. 나는 뭐하러? 완전하게.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 하나님은 율법을 뭐야? 다 이루리라. 그 다음 여기 보면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 그 전절을 다시 가보시오. 예. 19절. 예. 그러니까 감하지 말라는 거죠. 예. 여기 보면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예, 이게 감한 자. 예, 율법을 감한 자는 지극히 작다. 그대로 율법이 있는 그대로 행하고 가르치는 자. 예.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 천국에서 뭐예요? 크다. 뭘 얘기해요?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으니까 너희들도 율법을 다 지켜. 아멘.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지켜라. 예.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말씀을 지켜야 천국 가느냐. 아멘. 의의 수준.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에 의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가냐 되나 이런 걸 묻습니다. 의의 수준이. 근데 기준이 뭔가 하면요,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낫다. 서기관 더 나아야 한다. 보다. 사실 바리새인들도 말씀 잘 지킵니다. 근데 사랑의 개념을 잘 몰라가지고 지금 그런 거지.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야 뭐예요? 더 나아야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율법은 뭐예요? 겉으로 행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육신으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니들은 뭘로? 속까지 행해야 된다는 마음. 아멘. 다른 말은 뭐예요? 밖으로만 아니라 외라고 그러죠. 한자어로. 바깥으로만 지키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도? 안에까지. 속이나 내나 똑같죠. 이게 얘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뭘 많이 하나님 되게 많이 외식을 많이 하잖아요. 하는 겉으로만 했단 말. 그래서 하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얘들은 다 겉으로 했어요. 겉이나 외로. 근데 너희들은 어디? 속이나 그렇게 마음, 생각 이런 까지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 시대보다 우리 이 복음에는 더 완전해져야 된다는. 저는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지금 모습이. 그래서 그다음에 관련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관련 구절. 신명기 4장 2절. 여기 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에게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 가감하지 마라. 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신명기 12장 3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뭐예요? 가감하지 마라. 계시록 22장 18, 19절. 계시록 22장.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증언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더하면 재앙을 추구한다 그러죠. 재앙을 플러스하고 감하면은
마이너스 감아버리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생명나무에도 못 가고 그 다음에 거룩한 성에도 못 간다. 잠언 하나 더 있는데 잠언 30장 6절 시작. 너는 그의 말씀을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할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예. 플러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하지 말라고. 플러스 하면 책망, 그 다음에 거짓말쟁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라는 얘기죠. 가감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여기 나오는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그래요. 예. 이 신약과 구약의 차이는 구약에서는 겉으로만 하는 거였는데 신약에는 겉도 해야 되고 속도 해야 된다. 이게 가감하지 마라. 그다음에 겉과 속, 외와 내. 그러니까 겉으로만 하지 말라. 우리 마음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케니스 해긴이 이런 얘기해요. 기도할 때 마음으로 드리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기도는 올라가다 다 떨어진대요. 기도가. 뭘로 드려야 돼? 속으로 드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소리 버럭버럭 지르도 거기 뭐가 실려야 돼? 마음이 실려야 돼. 굉장히 자기는 기도해보면 기도가 다 올라가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심령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기도하라? 심령으로 기도해라.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는데 우리도 율법을 뭐예요? 완성하도록 노력하라는 거죠. 성도들도 완성하라. 노력하라. 그 다음에 살인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21절에서 26절. 그냥 옛날에는 살인이라는 건 뭐예요? 겉으로 죽이면 살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님은 살인을 확대 해석했어요. 뭐라고?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거다.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거다. 예,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로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여기 지금 21절에 너희들 살인하면 반드시 뭐예요? 심판받아. 지옥은 심판받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22절에 여기 보면 노하는 자, 화내는 자죠. 하나님 화를 노하는 게 그게 살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너무 화 안 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그러는데 라가
이제 새 번역에는 모욕이라고 되어 있어요. 새 번역에는 모욕. 근데 제가 갖고 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머리가 빈 녀석, 무가치한 자. 머리가 빈 녀석, 무가치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련한 놈이라고 그러죠. 미련한 놈. 근데 세 번역에는 바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형제를 모욕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다음에 22절에서 23절,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위에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 지금 예물을 하나님이 받냐 안 받냐 이게 초점은 아닌 것 같아요. 잘 보자고요. 지금 살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봤어요. 근데 새 번역에는요, 원망을 원한으로 번역됐더라고요. 여러분, 원한을 갖고 있으면 살인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살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원한을 갖고 있는 형제가 여기 자기 혈류가 아니다. 교회 안에 형제들을 말이야. 누가 이 원한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가서 형제 뭐라? 화목하라. 왜? 이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지금 다른 주석에는 어떤 특별한 해석은 없어요. 이 살인을 얘기하니까 하는 거예요. 원한 맺히면 뭐예요? 살인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마지막으로 25절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내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그것이 나오지 못하리라. 그리고 고소하는 것도 하나의 살인이 아닐까. 고소하잖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25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화목해라. 사화해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하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이게 다 뭐야? 하나의 살인 행위가 된다. 그래서 저는 그냥 고발 고소. 다 이것도 하나의 뭐야? 미워하는 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칼로 사람을 찔른 것만 살인이 아니라 이런 행위들이 다 뭐다? 살인하는 거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살인을 더 어떻게 해? 살인의 개념을 더 확대해서 간다면 그게 이것도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이 죄도 짓지 말아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은 또 이렇게 해석해. 이런 걸 해석할 때 내가 또 그때 또 은혜 받았어요. 그게 옳은 것 같아가지고. 살인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모든 인간은 살인을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걸 용서받으려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꼭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니들 마음까지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마음까지도 겉으로만 살인이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게 살이니까 마음의 살인도 하지 말아라. 그 행위가 뭐예요? 고소하는 거, 그 다음에 원한 갖는 거, 그 다음에 노하는 거, 라가, 미련한 놈, 이게 다 인간의 미움의 살인이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살인하는데 주님은 살인을 크게 확대 해석했다. 근데 너희들 뭐예요? 마음속에 살인도 하지 말아라. 아멘.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과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한 거니까 복음서에 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27절에서 32절 간음의 문제입니다. 간음. 그냥 읽고 해석해도 뭐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아요. 예.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그럼 27절에 뭐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아, 정말 지난번에 어떤 전과 18범이 되는 청년 하나가 밤에 일하고 아파트 자기 집에 들어가는 여자를 2단 옆차기로 여자를 발로 찼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사람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CCTV가 없는 어디에 가서 한 8분 동안 뭐 했는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자를 기절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한 8분 동안 하고 성관계를 하고 그리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1심에서는 좀 몇 년 안 했는데 이번 하여튼 2심에 세게 하여튼 굉장히 이 사람은 전과 18범이에요. 너무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과거에 그런 경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완전 깡패한테 잡힌 거예요. 아, 참 세상이 좀 무서워요. 예. 전부 우리 지금 보세요. 살인 사건이 요 근처에 지금 몇 건 났잖아요, 지금. 근데 주님은 뭐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근데 여기서요. 예. 28절은 뭐예요? 마음으로 간음해도 28절 마음으로 하는 것도 간음이다. 그 다음에 29절 봅시다. 시작.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눈으로 간음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건 눈으로 간음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눈으로 즐겨도 간음이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 30절 시작.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 없이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기 보면 뭐예요? 오른손 손으로 하는 것도 간음이라는 거죠. 작업하다 말은 거지. 오른손으로 장난을 친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에서 32절 보세요. 시작. 또 일렀으니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과거의 율법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 그 이런 거죠. 예. 여자가 음행한 이유 없이 뭐 옛날 유대인들은 그렇다 그래요. 요리 못한다고도 이혼했대요. 뭐 온갖 이유, 특히 여자들 음식 못 맛있게 못한다고. 근데 성경에 그 이혼의 요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음란한 문제 외에 어떤 이유로 여자를 쫓아내는 거, 이혼하는 건 다 뭐하다? 이혼도 간음이래. 이혼을 하면 그 여자하고 결혼한 사람도 간음. 내가 또 다른 여자랑 결혼해도 간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죠. 간음이 몇 가지냐? 마음으로 하는 거, 눈으로 하는 거, 오른손으로 하는 거, 그다음에 뭐예요? 이혼하는 거. 이게 다 그냥 정상적인 어떤 관계에서 여자랑 관계하는 것만 간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눈으로, 오른손으로, 이혼으로, 이거 다 뭐 하는 거다?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렇게 확대 해석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못 지켜, 그렇게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해석이 아니라 이것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간음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6장 15절. 6장 15절이네.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네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성령의 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예수님의 몸이고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서운 죄이고 신성모독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죠. 그럼 내 안에 누가?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나는 죽고 누가 사세요?
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난 죽었어요. 오직 내 안에 뭐예요?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게 이런 거예요. 우리 간음 안 할 수 없다 이 얘기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여기까지 지키도록 해라. 예. 겉에 이게 속의 것까지 마음까지도 그렇게 지켜야 된다. 아멘. 그다음에 이게 우리의 지금 의의 수준을 얘기해. 어디까지 지키고 살아야 되냐? 의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참 굉장히 강하게 요구하십니다. 예. 그다음에 33절에서 37절. 33절에서 37절. 좀 멀리 계신 분들 그냥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예. 저 뒤에 아기 때문에 그래요? 예. 아기 없는 것 같은데. 아기 놓은 사람 없는데. 예. 김기철 씨도 예. 못 들은 척하시네. 옳죠. 예, 그렇죠. 예. 장기순 장로님 뒤까지 오세요. 예. 한 4칸만 더 와봐요. 구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예, 할렐루야. 아, 성공했어요. 예. 내가 옛날에 성경 공부도 할 때 대학교 교수님이 가르쳤는데 무조건 앞으로 끌어대요. 왜냐하면 앞에 앉으면 다르다는 거예요. 은혜가 더 깊다고. 예. 예. 구원이 예. 좀 더 왔으면 좋겠어요. 자매님도. 예. 박분남 권사님 옆자리 선까지는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사람도 없는데. 예, 예. 아유, 감사해요. 예. 맹세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는 맹세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맹세하지 말아라. 그 여러분 그잖아요. 지금 이게 뭔가 하면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의 차이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시느냐. 옛날에는 맹세했는데 주님이 오늘 여기 와서는 왜 맹세하지 말아라. 이제 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건 꼭 지켜야 된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여기 보면 여기 하늘로 맹세하는 사람도 있었고 땅으로 맹세하는 사람도 있고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는 것도 있고 또 하여튼 하나님의 이름이 안 들어가는 걸로 맹세. 제단으로 맹세하는 사람도 있고 예. 제단으로 맹세하시는 분도 있고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분도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잘 들으세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는 꼭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뭐 하늘, 땅, 예루살렘, 제단 뭐 이런 것으로 맹세하는 거는 안 지켜도 좋다 해가지고 맨 거짓말을 하는 거야. 요걸 잘 이해하세요. 우리가 앞으로 성경 가르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참 이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건 다 지켜야 되지만 막 이런 걸로 공갈을 너무 많이 쳤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 맹세한다. 땅으로 맹세한다. 예루살렘으로 맹세한다. 제단으로 맹세한다. 성으로 맹세. 그렇게 해놓고 사람들이 안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글 있잖아요. 너희 서원한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 반드시 뭐예요? 지켜야 된다고. 우리 여러분 전에 하나님 앞에 옛날에 우리 장로님 한 분도 제가 있던 교회 한 분인데 건축원금을 하던
상당한 액수 뭐 1억은 안 돼도 5천만 원인가 헌금을 약속했는데 안 했어. 알루미늄 사업 하시는 분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 당시 네가 나한테 약속해야 내야 된다. 근데 파산했어요.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주님은 맹세하지 말아라. 신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자, 그런 배경,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건 꼭 지켜야 하지만 다른 이름으로 맹세한 건 안 지켜도 된다는 그런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 그 시대 유대인들의 생각을 너 맹세하지 마. 이것도 맹세하는 거야. 그 주님 뭐 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이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걸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날에는 너 맹세를 하는데 헛맹세하지 마. 맹세하면 안 지키면 헛맹세죠. 근데 3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마.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마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36절. 내 머리로 하지 마.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는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나느니라. 그 왜 항상 이렇게 말을 묘하게 돌려서 아니라는 걸, 또 yes, no를 이렇게 돌려서 이상하게 어떻게 들으면 yes인지 no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맹세했는데 지금 헛맹세 하지 마. 맹세는 지켜 이랬거든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너희들 뭐예요? 맹세하지 말라.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 이게 바로 뭐예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말이 진실하고 정직해야 된다. 말이 어떻게 된다고요? 정직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진실하고. 네, 아니오가 분명해야 된다. 잠언 10장 19절.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가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네. 말을 많이 해서 야리꾸리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지 마라 이거야. 입술을 제어해라. 예, 아니오로. 그게 뭐야? 지혜 있는 자라.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말장난을 엄청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는 꼭 지켜야 되지만 다른 걸로 맹세한 거는 안 지켜도 돼. 그래서 거짓말쟁이들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돼. 정직해야 돼. 진실해야 돼. 하나님은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인데, 38절부터 42절. 여러분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멘. 예, 이걸 어떻게 해서 상당히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제가 보는 관점으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예. 못 지키니까 예수 믿어야 돼. 그 말로 그걸로 끌어가셔. 좀 곤란합니다. 38, 42, 43, 48. 근데 중요한 거는 원수 사랑에 대한 게 원수 사랑에 대한 게. 근데 여기 뭐예요? 요 앞에 거는 보복의 문제예요. 보복. 아유, 어제 국회의원 하나 조국이 아들 인턴 증명서 써주고 질질 끌다가 다 걔들이 하는 짓거리야. 다 판사다라고 짜고. 윤미향이도 이제 끝날 것 같아. 한신대학 출신이 신학대학 나온 사람이 저따위로 그래. 완전 공산주의자예요. 대통령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보복의 문제. 막 저도 막 맨날 기도하면 공산주의 국가 새 지도자 빨리 죽게 해달라 이런 기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 여기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서 내가 김정은이 위해서 기도하고 저 푸틴도 성당에 다녀요. 이거 다 해요. 십자가 그리고. 아유, 100만 명의 군인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죽은 게 26만 명입니다. 집계로. 그럼 부상당한 사람도 그보다 많든지 2배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100만 명의 군인들이 다 망가졌다. 또 100만을 모으고 있어요 지금. 근데 주님은 이런 얘기예요. 원수를 갚으라 소리 하지 않고 주님은 원수를 어떻게 하라는가 하면 자비롭고 관대하게 해라.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원수를 용서했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원수 갚는 게 우리한테 없는 거지. 하나님은 분명히 그 문제에 대해서 뭐야? 심판하신다 그래요.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드리죠. 뭐 해라? 자비롭고 관대하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일본 문화는 어떻게 돼요? 왼수 갚는 문화잖아요. 왼수를 갚으면 또 자식이 또 죽이. 왼수 갚은 사람 또 죽이. 그냥 뭐 일본 만하고 중국 만하고 전부 뭐예요? 주제가 뭐예요? 왼수 갚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책은 하나님 심판에 맡기라는 거죠. 원수 갚는 건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어서. 이게 구약입니다. 눈에는 눈이고 이는 이로 갚으라고. 근데 39절 보세요. 시작. 나는 너희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리되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지 않은 자에겐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희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이게 원수를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42절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할렐루야. 요 앞에 보면 결국 원수를
원수를 자비롭고 관대하게 대하고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라 그래. 그 다음에 43절 보면요. 예. 원수 다 예. 다 원수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43절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 뭐 요 관계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똑같이 예. 한 구절만 볼까요? 출애굽기 21장 24절.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어다. 이게 구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이걸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구약이 복음으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예. 예.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44절. 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원수 사랑.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언이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불쌍한 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얼마나 욕심이 큰지. 아들은 정신질환자라고 그러잖아요. 또라이기가 있어서 그래서 자기 딸을 다음 후계자로 세우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 컸잖아요. 그거 데리고 좀 다니잖아요. 내 다음 후계자는 그렇게 뭐예요? 지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얘기죠. 쓰레빠 신고 다니잖아요. 근데 외국의 유명한 할아버지 예언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저 젊은 지자들을 곧 데려간다 그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참 이게 남북한이 경제 협력을 하면 세계 1등 된다는데 우리 사람이 없잖아요. 애를 안 낳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술과 북한의 인력으로 합치면 어마어마한 하여튼 지금 그래요. 세계 1등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만든 무기가 미국의 무기를 앞선다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요. 여러분 K9이라고 하는 뭐 대포도 그렇고 탱크도 지금 장갑차도 그렇고 우크라이나전에 가니까 독일 장갑차가 그냥 머리가 툭 떨어져 나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거는 명중률이 아주 좋다고 그러잖아요. 저 인도하고 중국하고 국경에서 붙었는데 인도의 그 포 16개를 K9이 다 작사를 내버린 거예요. 이게 정확성 때문에 딱 겨누면 16개의 중국 포가 다 사라져버렸대. 그래서 인도에서요 최고라고. 생존율이 가장 높고 아주 정확하다는 거예요. 하여튼 참 이 개성공단만 계속 지은 원자폭탄을 안 벌고 개성공단만 계속 유지됐어도 또 가능성이 있는데요. 근데 지금 북한이 우리한테 하고 있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번에 전쟁을 자기들 하면은 첫째는 원자폭탄을 먼저 쓰겠다. 원자폭탄을 먼저 쓰겠다. 두 번째는 전면전으로 내려오겠다. 북한의 군인들이. 세 번째는 이 전라도에 그 공비들 지역에 그 이렇게 부대를 보낸 거 있잖아요. 후방에
후방 지역에 많은 사람을 보내서 전쟁을 하겠다. 이런 걸 다 밝혀요 지금 북한에서. 저거는 정말 저거는요. 한번 평양을 공격해야 돼. 그때가 가장 적절했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겁나서 못하는 거지. 어쨌든 하나님이 이거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냥 쉽게 끝나게 말이에요. 중국은 저 땅을 못 먹어서 환장하고 있습니다. 북한 땅을 차지하려고 엄청 그러거든요. 어쨌든 여기서 지금 그래도 하나님 원수 사랑하래요. 45절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며. 그게 하나님은 해나 비를 악인과 선인, 비를 의로운 자는 똑같은 얘기예요. 의로운 자가 악인이고 선인이고 악인이 불의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은혜를 베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처럼 원수한테도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내 가까운 사람한테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 왼수던 사람에도 왜? 그것이 하나님을 닮는 거라는 거죠. 아멘. 46절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렇게 세리들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인사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7절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렇게 인사도 악인이나 의인에 똑같이 인사해야 되고, 사랑도 양쪽 다 악인이나 똑같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선한 자의 말 악한 자 같이 그렇게 하라.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을 닮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 악인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요게 여러분 정말 이건 예수님이 직접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를 산상수훈을 이걸 이렇게 바꿔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냐? 더 확장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관련 구절 한두 개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4장 17절 18절. 잠언 24장 17, 18절.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그게 뭐예요? 원수가 망할 때 뭐예요?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망할 때 뭐 기쁘고 즐거워하지 말아라. 기쁘고 즐거워하지 마라.
또 하나. 잠언 25장 21절. 잠언 25장 21절 22절.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거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뭐 해준다? 갚아준다고. 여러분 불핀 솥을 그의 머리에 놓다는 건 부끄러워하게 한다는 거죠. 아멘. 예. 음식을 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게 되면 숯을 뻘건 숯을 머리에 두는 거는 뭐 부끄러워하게 하고 또 반드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 원수에게 도와준 건 갚아주시겠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60절. 원수를 사랑하죠. 스데반이 죽을 때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으니라. 예.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솔직히 오늘 이 산상수훈은 굉장히 제가 정직하게 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겉과 속. 구약에서는 겉으로만 지켰지만 신약에서는 우리 속에까지 지켜야 돼요. 마음까지도. 그렇게 기도도 그래요. 겉으로만 안 돼요. 뭘로 해야 돼요? 심령으로 해. 심령으로 기도하라. 그래야 헛기도가 안 된다. 예. 어제 제가 그랬죠. 예, 어제 김폴. 예. 여러분 김폴이라는 목사가 하는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 길어요. 어떤 설교는 2시간 몇 분 하고 어떤 거 짧은 게 새벽기도 1시간, 새벽기도 설교를 부흥회 때 1시간 10분 하고 부흥회 설교를 한 2시간 30분 하는 것 같아. 나보다 더 해요. 근데 성령 받는 얘기를 해요. 김폴이.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목사가 이렇게 기름 부으면요 잘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불이 외양간에 가면 소가 그렇게 건강해지고 소 몸에도 그렇게 악령이 많다네요. 다 빠진다. 밭에 성령이 부어지면 밭에 곡물이 그렇게 잘 된다는 거예요. 도둑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 부어지니까 새 사람이 되더라. 팔팔. 예. 근데 그분이 기도 참 좋은 제목. 예. 기도를 항아리에 담아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기도는 예수님 보좌 앞에 가니까 이렇게 큰 항아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항아리에 채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안 해서 기도가 안 채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다 채워지니까
예수님이 결제하시더라. 그래서 기도를 채워라. 예. 근데 뭘로? 겉으로 하지 말고 뭘로? 심령으로 해야 된다. 예. 우리 자꾸 큰 소리 지르러 가는 거 뭐 아니면 뭐 그냥 분위기 잡는 기도? 굉장히 위험한 기도입니다. 예. 그래서 목사가 들으면요, 심령으로 하지 않는 기도를 들으면 그렇게 막 딱 강대상에 들으면 힘들어요. 그러면 난 기도를 쉬고 있어요. 왜?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육성이냐 영성이냐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예, 졸면서 하는 기도도 이것도 여러분 실패하는 기도예요. 기도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겉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뭘로? 심령으로, 속으로 하는 기도가 겉과 속이 다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신약의 율법보다 더 강화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구약에는 겉으로 했지만 신약은 속까지 마음까지 다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제가 지난번에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살인을 하지 말라는, 살인은 형제 미워하는 거 살인. 뭐 또 다 얘기한 거예요. 예. 원수를 사랑하라. 대적해라. 대적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해라. 예. 재산은 물질은 하늘에 뭐예요? 쌓아 두어라. 뭐 이렇게 말이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오늘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내 신앙이 흔들릴 때 뭐를? 산상수훈을 봐라.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표면 자꾸 큰 기적만 생각해요. 큰 기적이 일어나야 돼. 근데 큰 기적이 전에 내가 바뀌어야 된다니까. 예. 우리가 자꾸 바뀌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내적인 모습이 바뀌고 외적인 모습, 내적인 모습이 다 내가 바뀌려고 그래야 돼요. 자꾸 하나님이 바뀌세요. 나는 바뀌기 싫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만드는 기준에 가야지. 나는 여기 앉아 있을 테니까 하나님 이해하시라고. 빨리 죽고 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기준에 우리가 맞춰야지. 내가 내 기준에 하나님 맞추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팔복을 하다가 이번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팔복을. 그래서 팔복을 할 계획에서 또 한 번 더 설교를 하면은 팔복도 보면요 주석마다 달라요. 설명이 이게 맞는 거지 이게 맞는 거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찾아냈어요. 이거다. 할렐루야. 근데 저는 이번 부흥 때 제일 은혜 받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게 내가 영적으로 가난한 거 아주 죄가 많은 사람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의에 가깝지 못하는 걸 깨닫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되냐?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영이 자랄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난번에 아모스 8장 11절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지금도 어느 골목에요. 자동차 세워놓고 자살 동호회들 그러잖아요. 이제 신문에도 잘 안 나요. 보통 4사람이 차에다가 몸을 묶어놓고 번개탕 늑장을 피워놓고 죽어요. 왜 그래요? 뭐가 가려서? 말씀이 가려서 저렇게 다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살아나는데. 보세요. 또 요새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일상생활에 내 방 청소 안 하고 요리 안 하고 설거지 안 해보고 가만히 있는 사람 그 사람 인생 끝이에요. 아무것도 안 돼요. 부모는요 그 사람 자꾸 움직이게 해야 돼요. 아멘. 귀하다고 그냥 두면요 뭐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제가 여기 그냥 교사 하나 국민학교 교사 하나가 거기는 아버지가 밥을 해먹였던 것 같아. 아버지가 딸을 애기처럼 키웠어. 초등학교 교사인데. 근데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밥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이혼했습니다. 2달 만에.
딱 2달 만에. 그냥 아빠가 와서 그래. 가자. 그러고 데려갔대. 가자. 너 우리 집에 가자고. 어떻게 집에 데려가요? 거기서 고쳐갖고 살게 해야지. 지금 우리나라에는 54만 명, 추정치로 54만 명이 집안에 쓰레기를 5톤, 10톤을 넣어두고 지금 그냥 가만히 앉아서 라면 끓여 먹고 뭐하고, 예, 그냥 쓰레기를 그렇게 지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사람이 지금 그 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뭐가 가려서? 말씀과 성령이 가려서. 말씀 읽으면 바뀌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약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팔복부터 여기까지 여러분들 좀 큰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